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목소리로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이 시간 내산들이를 찬양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저희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수련의 말씀들이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제 곧 들을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았고 저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저희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저희는 연약하여서 항상 쓰러지고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돌아서고 외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더위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많은 친구들 함께 할 수 있었고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수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이웃을 사랑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은 말씀과 고백한 회개가 마음의 중심이 되어 수련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각 처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 복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부자라기보다는 가난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즐거움이 가득하기보다는 애통함이 가득하여서, 그리고 온유한 가운데 그리고 의를 위하여 굶주려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이해했던 세상의 복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한 신자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복으로 바뀌게 되는데, 영적인 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태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는데,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냐면 긍휼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애통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거짓이 없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웃을 대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마지막 복은 이제 이 대단원 이 8가지 복의 제일 마지막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복은 우리가 이제껏 들었던 어떤 역설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복, 8번째 복은 뭡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통이 가해진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복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죠. 그 사람 곁에 가기도 싫고 그 사람이 특별히 나를 향해서 친구들을 모아서 나를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소문이 들리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친구가 그러한 행동을 보여도 내가 억울하고 마음이 아플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희를 헐뜯고 비난하고 때리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모함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비난받고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핍박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이 복이야말로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면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복인데 왜냐하면 너희의 옛적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옛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다는 증거다. 얼마나 큰 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핍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핍박이라는 것을 견디기가 이게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핍박이 사라져 있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좀 어릴 때는 이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어요. 어떤 문화냐면 대학이 됐건 직장에 갔건 아니면 군대에 갔건 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많은 나름대로 예수님 때문에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회식 문화도 군대에서도 오히려 교회 가는 걸 장려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그 술을 이렇게 회식하는 분위기가 많이 이제 사그라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긴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50개국 정도가 극심하게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학대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라가 50여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13명의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죽습니다. 매일 13명씩. 그리고 매일 12개의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매일.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는 기독교인의 수가 3억 900만 명이에요. 3억 900만 명. 엄청난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내어 걸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위협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물품들이 지원이 가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물품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창궐하는데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데서 제외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우리 위에 있는 그 북한 사회에서는 지금 몇 년째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심하게 핍박하는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위험 국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잘 드러나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받았던 이 예수님 이름 믿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잘 쓰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말씀 보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자기는 고난에 노출되어 있었다, 핍박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매때 매장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핍박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핍박을 받을 때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읽을 텐데 가정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없다는 말이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왜 미워하느냐?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벌일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전쟁을 벌인다 칩시다. 여러분, 전쟁에 있는 그 개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원한이 있어서 총뿌리를 겨눕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냥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설명은 이유가 없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미움을 받는 겁니다. 이유 없이. 왜요? 영적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 군대를 없애버리고 싶어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간에 세상의 표적이 되고 마귀의 표적이 되고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의 그 제자, 가지, 예수님의 거실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3억 9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격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이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잘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고 영적인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리고 죄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끌어들이고 미워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몰아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책동하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수를 쓸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전쟁이요, 우리에게 임하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자기를 사랑해라 사랑해라고 말할 때 이것을 미워하게 되면, 돌아서게 되면 세상이 그래? 너 그냥 뭐 나를 안 좋아해도 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마귀와 죄는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의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죄에 빠지게 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끔 몰아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갈등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적어도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씨름하고 아파하고 이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핍박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자기를 사랑해라, 죄가 자기를 사랑해라, 세상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핍박받고 있는 내가 야 정말 복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거부할 때 비로소 나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수련회 나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줌으로 하는 재미없는 수련회, 기대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수련회를 선생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꼭 나와야 된다 그러고 막 기도한다 그러고 학원에 빠지라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협박할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되었건 심지어 부모님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협박할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시간 학원을 빠지면, 너가 지금 이 시간 성경을 읽으면, 너가 지금 이 바쁜 시간에 기도를 하면 너는 미끄러지는 거야. 지금 당장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더 중요해? 진짜 복은 대학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이 핍박받는 것을 진짜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이런 갈등하고 있고 친구들은 갈등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한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이 내려오는 통로예요. 통로.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담대히 이 갈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큰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전쟁의 이야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결정이 누구의 편에 있는지를 드러낼 때 이것이 곧 바로 전쟁의 승패를, 당락을 좌우하는 그러한 전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삶에서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협박, 세상의 어떤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을 핍박이라고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세상이 나에게 지금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스도 편에 서지 말라고 계속 나에게 핍박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믿기가 힘들어요. 정말 믿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이러한 인물을 하나를 설명을 들고 또 우리 신뢰 중에 제가 또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인물의 예를 한번 보자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적대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 세계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공의 여부가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어린 나이부터 오직 하나님의 편에만 서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결정이었어요. 그걸 포기한 거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역전의 복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역전의 복입니다. 분명히 포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핍박을 받아요. 진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 쇠도노기는 용광로에 던져진 거예요. 얼마나 큰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수많은 모함을 겪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핍박을
실제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핍박이 오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막 고민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이 있는 순간이 역전이 일어난 순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풀무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풀무불에서 불에 타지 않도록 도와주셨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하나님이 가장 그 땅에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전이에요.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제일 비참한 삶이 하나님의 품에 서면서도, 서려고 하면서도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갈팡질팡하거나 세상의 요구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이 땅에 복만을 추구하면 차라리 더 나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일 복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예를 더 드린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예를 좀 드릴게요. 목사님이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핍박하셨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여러 가지로 저를 핍박하진 않았지만 압박을 많이 가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다. 여러분, 물론 다 중요하죠.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이 그 시간들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돼요. 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핍박받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이 핍박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 가운데 들어간, 기꺼이 고난을 받기로 다짐한 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기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핍박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면 안 돼요. 핍박을 당연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올 때는 핍박을 피하지 않고 핍박을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핍박을 기꺼이 끌어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핍박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핍박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핍박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이 고난 핍박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청나게 큰 시험이 왔지만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끌어안고 인내한 너희에게 하나님이 장차 올 모든 사람에게 임할 엄청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핍박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 잠깐 안 가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은 너무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작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시 한번 담대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원 조금 안 가고, 여러분 공부 좀 덜 하고, 기꺼이 예배에 나오고 수련회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더 크게 쓰실 것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여러분, 핍박은 신자가 받을 복의 통로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너무 두려워했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했던 제 모습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핍박을 즐겁게 받고 담대히 이 핍박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편에 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고3 우리 선배들 이제 수능과 또 이제 수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핍박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올바로 가고 있다라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핍박이 올 때마다 주님이 이제는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제 가까이 하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기대를 가지고 이 핍박을 즐거워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분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이 환난을 즐겁게 받는 저희 고등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위로를 얻고 이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수시와 또 수능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삶의 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세상의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이 시간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위협을 더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 위협을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몇 장이죠? 우리 찬양 336장이네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3절 부르겠습니다.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이 예물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더 커지고 핍박을 더 즐겁게 받으려는, 복으로 여기려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더 커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물질과 또 신앙과 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으로 고등부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전 댓글로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학을 맞아 감별 모임으로 줌으로 가지려 합니다.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핍박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자 다짐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분들과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잘 지내 얘들아.